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을 때에 하늘에서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한 용이 땅으로 내려와 자기의 하수인들을 불러내는 것을 우리가 1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용의 하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괴물,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괴물,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 666이 등장합니다. 유대교 전승에는요, 이 두 짐승, 두 괴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두 짐승의 이름이, 두 괴물의 이름이 리워야단과 베헤못입니다. 유대인 전승에 내려오는 이 두 괴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어렵지 않게 이 두 짐승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74편 14절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셔서 사막에 사는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셨으며 리워야단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리워야단은 괴물의 이름입니다. 짐승의 이름입니다. 욥기 40장 15절과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베헤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그것이 소처럼 풀을 뜯지만 허리에서 나오는 저 억센 힘과 배에서 뻗쳐나오는 저 놀라운 기운을 보아라. 베헤못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읽었던 리워야단과 욥기에서 읽은 베헤못은 유대인 전승에서 내려오고 있는 두 괴물의 이름입니다. 두 짐승의 이름입니다.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짝을 이룬 두 괴물 리워야단과 베헤못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섯째 날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괴물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바로 이 바다 짐승들, 커다란 바다 짐승들이 괴물입니다. 짐승입니다. 커다란 바다 짐승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가 타닌이라는 단어인데 이 바다 괴물 또는 용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괴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승은 커다란 바다 짐승들을 두 괴물 리워야단과 베헤못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커다란 바다 짐승이 리워야단 그리고 베헤못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괴물을 창조하셔서 리워야단은 바다에 두셨고 베헤못은 땅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괴물은, 두 짐승은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바다와 땅 속에 가두어 두십니다. 이들이 실체를 드러나지 않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 리워야단, 베헤못은 바다와 땅에 갇혀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면 이들이 정체를 드러내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겠지요. 유대인 전승에서 왜 리워야단과 베헤못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바다와 땅에 가두어 두어야만 하는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두 괴물은 마지막 때 살아남은 자들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살아남은 자들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존재가 두 괴물, 리워 야단과 베헤못이다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커다란 바다 짐승이라고 말하는 두 괴물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유대교에서 내려오는 전승입니다. 용이 땅으로 내려오고 이제 바다에서 첫 번째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이 땅으로 내려오고 바다에서 첫 번째 짐승이 올라온다. 이 부분을 읽고 있는 당시의 독자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짐승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성서와 유대교 전승에서 말하고 있는 바다 괴물, 리워 야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전승이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짐승이기 때문에 이미 이 짐승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불편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요한계시록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당시의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1세기의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던 구약 성서와 그리고 유대교 전승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 당시 교회와 교우들에게 두 괴물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했는지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그들의 시각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내려오는 유대교 전승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정보와 이해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던 독자들은, 유대인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두 짐승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양식을 위해서, 마지막 때의 양식을 위해서 창조하신 두 괴물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두 짐승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대교 전승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두 짐승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남겨놓은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양식입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몸이 살아남은 자들의, 마지막 때에 살아남은 자들의 양식이 된다는 것이 이들에게 내려오는 전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짐승 이야기만 나오면 무서워해요. 두렵고 무섭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무서워합니다. 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렵고 무서운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시 독자들의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의 독자들이, 그 당시의 교회와 교우들이 가졌던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의도와 상관없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움을 가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못 배웠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문자로만 읽고 문자로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냐면 하나님에게서 특별한 계시를 받은 어떤 종교적인 사람에게서 받는 가르침으로 편향된 시각으로 요한계시록을 배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음모론 쪽으로 흘러갑니다. 너무 종말론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갖고 소망을 갖고 격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면서 말세에 대한 두려움, 적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 짐승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두 짐승은 유대인 전승에 내려오는 것처럼 그들이 이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남겨둔 자들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조물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고대에 쓰여진 성서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해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성서만 가지고 성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서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성서만 가지고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신화도 알아야 하고 유대인들의 전승도 알아야 하고 당시의 문화도 알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당시의 언어인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도 알아야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찌 평신도들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누가 공부해야 됩니까? 목회자들이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은 사람을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망과 격려를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시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는, 읽으려는 노력과 애씀이, 그러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소망과 격려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문자로만 읽고 끝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시의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했는지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음모론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종말론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승은 결국 죽임을 당하고 그 짐승들의 몸은 살아남은 자들의 양식으로 쓰여질 것이라는 믿음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